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네,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한 136번 정도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오늘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자, 창조론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지만 또 고대 창조 이야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벨론 신화입니다. 이 수메르와 바벨로니아 문명에서 전해지는 창조 신화로 대표적인 것이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좀 창세기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 창조 신화인데요. 이집트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등장해서 다신교적인 창조 신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들이 이제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헬리오폴리스 창조 신화에서는 태초에 혼돈의 물, 그것이 있었는데 그 물 속에서 태양신 라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의 말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라고 하는 이 신이 자신의 신체로부터 공기와 테프누트라고 하는 습기를 낳고요. 그 둘을 이제 공기와 습기를 통해서 다시 게부라고 하는 대지와 누트라고 하는 하늘을 낳았다. 그래서 그 결과 세상이 형성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 창조 신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 창조 신화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태초의 혼돈, 카오스 속에서 최초로 가이아라고 하는 대지와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이 탄생하고 그들 사이에서 여러 신과 거인, 괴물들이 나타나죠. 거기서 티탄족과 올림푸스 신들 간의 전쟁인 티타노마키아 이후에 제우스가 승리해서 신들의 왕이 되고 인간 세계와 자연이 정돈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창세기와 가장 비슷한 창조설화는 무엇일까요? 조금씩 다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바벨론 창조 신화 설화를 한번 보면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두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내용을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바벨론 신화가 베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에누마 엘리시 내용을 창세기가 카피했다, 베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 어떤 같은 문헌을 참고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둘 다 서로 다른 창조를 말하고 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슷하지만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가정,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정이 뭐였죠? 네, 창세기 내용을 에누마 엘리시, 바벨론 설화, 신화가 베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에누마 엘리시가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벨론 설화, 신화가 창세기를 베꼈다. 이런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가정에서 창세기 내용이 에누마 엘리시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에누마 엘리시 내용을 창세기가 카피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는 창세기 내용이 에누마 엘리시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다 베꼈다. 그리고 베꼈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 가정은 둘 다 같은 문헌을 참고한 것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맞지 않다. 네 번째 가정은 비슷한 단어와 표현이 있지만 서로 다른 창조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 번째는 둘 다 서로 다른 창조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비슷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맞는 말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면밀히 보면 정말 다를까요? 예,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와 창세기의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이 존재는 좀 달라요. 에누마 엘리시에는 압수와
티아마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죠. 그런데 앞서와 티아마트는 괴물 같은 뱀을 낳아요. 예,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과 완전 다르죠. 그리고 어떻게 괴물을 낳고 그 괴물이 여신으로 이제 보이는데 하와하고는 굉장히 존재적으로 다르죠. 둘째, 바벨론 이 기사도 하늘과 땅을 말하기는 해요. 에누와 엘리시의 하늘과 땅이 없을 때 앞소와 티아마트가 존재하고 그들이 물질 세계의 존재를 신적인 존재와 함께 이렇게 만들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창세기 1장은 무에서부터 창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창조로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 기사의 신은 다실론이에요. 그래서 신이 여러 신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창세기에는 엘로힘,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네 번째, 에누마 엘리시 바벨론 신화에 보면 수면의 혼돈을 언급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사실 이집트나 뭐 베다의 문헌 이런 데 보면은 우주의 생성 기사에서도 이제 발견이 돼요. 이런 혼돈을 바벨론 기사는 살아있는 물질, 미래 우주가 형성될 앞소와 티아마트의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근데 창세기는 그냥 혼돈을 그냥 창세 전의 상태로 말하죠. 다섯 번째, 두 창조 기사는 모두 창조 전에 빛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낮과 밤이 바뀌고 있음을 언급하는데 그런데 바벨론 이 기사는 이 빛을 신적 속성으로 봅니다. 반면에 창세기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로 본다. 조금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두 창조 기사 모두 궁창을 언급해요. 근데 이 궁창이 태초의 물과 물이 나누어진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에누마 엘리시는 세 종류의 물을 말해요. 그 첫째는 압수라는 단물 바다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티아마트라고 하는 짠물, 그리고 문무라고 하는 안개. 그래서 구름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궁창을 이야기하면서 물에 있어서 우주에 있는 물,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물,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의 물로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 바벨론 신화에서는 세 가지 물로 나눠서 이야기한다. 조금 다르죠. 일곱 번째, 인간 창조에 대해서 바벨론 기사는 마르둑과 에아가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고대의 어떠한 신화의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어떻게 봤냐면 최초의 철학자인 탈레스는 모든 근원이 물에서 나왔다. 그래서 모든 물질의 이 세상의 기원은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 탈레스의 제자였던 아낙시만드로스는 만물의 근원이 어떠한 무한하고 무규정적인 것,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 불, 흙, 공기 이전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무한하고 무규정적인 아페이론. 아페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무한하고 무규정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에서 이 세상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셋째,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의 근원을 공기라고 봤고요. 넷째,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라고 이야기했죠. 다섯째,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원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자로 세상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엠페도클레스는 물, 불, 공기, 흙, 이 네 원소가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이런 사원소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지에 의해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서양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물론적인 어떤 물질로서 세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사관을 또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할까요? 오늘은 창세기 1장과 2절만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태초에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그 처음의 시작에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상태는 어땠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자는 진화되었다. 유물론자는 물질에서 나왔다. 또 아까 우리가 봤던 탈레스 같은 경우는 물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믿음이 없으면은 어떤 다른 근거를 잡지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없으면 굉장히 고백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문제가 뭐예요? 갑자기 번개가 치고 그리고 공기가 조합을 해서 어떻게 단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동물들이 나온다. 이것도 상당한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빈 플랜티카라고 하는 철학자, 신학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런 진화론을 믿는 것도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둘 다 믿음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 기독교 욕하지 마. 너네도 상당한 믿음이 있잖아. 번개가 치고 이렇게 우연히 갑자기 그래서 진화가 됐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네도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 1절, 2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